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군대의 군인들이 진영에서 지켜야 할 정결법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고요. 셋째로는 사회법, 그리고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관련된 법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절에서 25절까지의 사회법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율법은 종교적인 부분, 신앙적인 그런 신앙적인 것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깊이 이 율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다시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시대의 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무려 살았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 그리고 애굽의 도덕과 윤리와 질서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했겠죠. 또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통용되던 법이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오늘 성경의 말씀, 이 시대보다 몇백 년 앞선 그 시대에 만들어진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이에요. 함무라비 법. 고대 이 바빌론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이 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이 검은색 이 돌 기둥에 그 법이 깨알같이 새겨져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게 전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눈을 감고 있으신 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를 다치게 했다. 주먹으로 때려서 이가 두 개가 부러졌다. 그럼 똑같이 이를 두 개 부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 받은 대로 갚는, 그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과거의 시대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상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눈을 상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그게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더 과한 보복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누가 눈을 다치게 했는데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고, 이빨을 하나를 부러뜨리는데 그냥 팔을 자르거나, 더 과한 보복이 그 당시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준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무섭다 그러지만 당시에는 그런 법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법을 그나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 율법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신앙적인 내용,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신앙적인 내용 외에 다른 일반적인 사회법을 보면은 그 당시 통용되는 널리 알려진 그런 상식의 다른 법들과 비슷한 점도 있는데 차이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해주신 그 법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법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보복하라. 그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그 수준을 주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그거를 오늘날의 법으로는 과실치사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똑같이 무슨 사람을 죽이게 했다고 해서 무기징역 뭐 이렇게 받지 않고 과실치사라고 하여서 상당히 그 형을 감면을 받죠. 실수로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복 살해를 해도 됐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누가 우리 형을 죽여? 그럼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권사님 좀 사탕이나 물 한 잔을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던 경우가 생긴다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그 보복살인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사람은 지켜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도피성을 3개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면은 가다가 붙잡혀서 죽임 당할까봐 3개를 더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로 살해한 사람은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고요. 실수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옆 사람을 쳐서 죽였다. 죽게 됐다.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추수할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는 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일방통행을 안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나는 다 지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아멘. 고대 근동의 법들은 도망한 종을 숨겨주거나 도피처를 제공하는 일을 금지했어요. 앞서서 언급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망간 남의 종을 붙잡아 주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유로 봤기 때문에 도망친 종을 붙잡아 두는 것은 남의 것을, 남의 재산을 취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도망하여서 너에게로 피했다 하면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이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친 종이 오히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각박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해, 그래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 그래 아직 이 세상이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72편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설령 그 사람들의 신분이 천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아주셨고 따뜻하게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고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물고기와 빵으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죄 가운데에 죽지 않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희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게 되었고 우리는 살게 됐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와서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이 그지가 저기 구석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자주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커서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만 드려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세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시장터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이런 율법을 지켰습니다. 올바르게 11조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이중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는 그저 다른 말 하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한숨만 나오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쓰는 마지막 학기였는데 학교에서 9시까지 논문을 씁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논문을 쓰면은 이제 서울 서대문역에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 5호선을 타고 신길역을 가요. 그래서 신길에서 1호선을 타고 인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한 1년 정도를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9시쯤 되면은 신촌이나 홍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콜을 잡아요. 그 대리운전,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PDA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콜을 잡아요. 인천 쪽으로 가는 콜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홍대나 마포 쪽에서 부천 가는 콜을 잡아요. 뭐 2만 원, 2만 5천 원 하면은 대리기사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대리 부르셨냐고. 그래서 타고 술 취한 사람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사네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났죠. 그러면 이제 부천 정도에 내려요. 그러면 또 번화가로 또 가요. 거기서 또 대리를 불러요. 그러면 또 찾아서 인천 가는 거를 또 어떻게든 2번, 3번을 가서 최대한 집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버스 정류장 한 2정거장, 3정거장이면은 버스 타고 가는 게 그 비용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를 또 늦게 오면은 또 안 되니까 늦게 가면 안 되니까 버스 정류장을 비 맞으면서 2정거장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1,000원,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짜 구간들 가가지고 금방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저는 초보니까 사람들이 찍지 않는 그 남은 콜들을 찍어서 가다 보니까 가가지고 영 다른 차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인천이 검단, 신도시, 청라 신도시가 아주 번화한데 옛날에는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떨어진 거예요. 새벽 2시에. 집에 가려니까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었는데 여러분 택시 타고 집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택시 못 타요, 여러분. 그러니까 터벅터벅 그 검단 사거리, 가정 5거리 거기 좀 가면은 그나마 좀 번화한 데까지 1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또 대리기사들이 태우는 셔틀이 또 있어요. 또 그걸 또 타고 막 와가지고 그 새벽에 2시 반에 집에 들어와요. 그럼 한 4만 원을 벌 때도 있고 한 5만 원을 벌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또 학교를 전철 타고 가고 또 집에 올 때는 대리기사를 하고 또 이렇게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 나이 또래의 어떤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모임을 하고 집에 가는데 나는 뭔가 그 일이 되게 초라하게 보이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한숨만 푹 나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만약에 전철을 타고 집에 가면은 그 사람들 많은 사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낑겨가지고 1시간 반을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남의 차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으면서 외제차도 타보고 승용차도 타보고 편하게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뭔가 이 일이 부끄러워지고 뭔가 이렇게 숨기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지금 내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말 못할 사정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하신 주님을 찾고 자비하신 주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기쁨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1절과 19장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갚아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장에 1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에게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꿔줬으면은 형제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자는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를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의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날 주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